할렐루야.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쪽만 보고 설교하면 되도록 이렇게 딱 일부러 모여주신 거죠? 저를 생각해서. 딱 좋네요. 이쪽만 보면 되니까. 여러분, 오늘 나아만이 고침받은 이야기인데요. 이 개미와 메뚜기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메뚜기가 크죠. 메뚜기가 큽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사자와 토끼. 자, 그 다음 금붕어와 고래. 마지막 코끼리와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는 몸무게가 몇 톤인지 알아요? 1000kg. 7톤이에요. 7톤. 7톤. 몸길이 12m, 키는 5m. 몸길이는 7톤. 이게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은 아람이라는 아주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말하자면 대통령 바로 다음 가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 나아만의 아내가 있어요. 앉아있는 사람은 나아만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한센병이라는 것은 너무 심하면 코가 사라져요. 뼈만 남고 피부가 다 녹아내리는, 눈이 이래가지고 이런 게 한센병이에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 그 병에 걸린 거예요. 그 아내도 이제 고민이 되었어요. 그때 이 아내 옆에 시종을 들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저 옆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이 사람은 종이에요, 종.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아내의 시종을 옆에서 드는 종인데, 이 종이 어디서 잡혀왔느냐? 옆나라 이스라엘에서 잡혀왔어요. 이스라엘은 누구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 나라에서 이제 종으로 잡아온 거예요, 전쟁해가지고. 지금 이 아람의 지배를 받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스라엘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종으로 끌려와서 지금 이 종으로 있으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는 힘이 없을 때였어요. 이때 옆에 아람이라는 이 큰 나라의 이 아내, 군대 장관의 아내를 시종드는 이 여인이 이 아내님의 사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보면, 제가 끌려왔지만 이스라엘 우리나라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가기만 하면 우리 주인인 나아만 장군님께서 반드시 고침을 받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이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피부도 다 녹아내리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고향에 가기만 하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고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내가 잘 들어보니까 이제 아내는 자기의 남편을 고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남편, 당신 나아만 장군, 내 종이 얘기하던데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고쳐줄 수 있대요. 당신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이 남편, 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서 또 이 여종의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종은 종이잖아요. 저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종일 뿐이에요. 그냥 잡혀온 노예의 신분. 근데 만약에 자기가 고쳐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주인인 나아만 장군이 옆에 이스라엘 나라까지 쫓아가서 그 엘리사를 만났는데, 만약에 못 고침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고침을 받지 못했더라면, 그걸 처음 얘기했던 이 종은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하고 말겠죠. 야, 니 왜 허위 사실을 유포하냐? 너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내가 저 옆에 꼬질꼬질한 나라 이스라엘까지 쫓아가게 만드냐. 이 여종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반드시 가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100% 믿는 이 믿음이 있어서 그의 아내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자기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옆에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를 찾아서 이제 가려고 했어요. 자기 왕에게 가니까 이 아람 왕이, 잠깐 기다려, 내가 왕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내 사랑하는 나아만 장군을 보낼 테니까 꼭 좀 고쳐달라고 편지로 먼저 부탁을 하고 나아만 장군을 보냈어요.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나라에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어요. 군대를 끌고 갔어요. 군대를 끌고.
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들어갔는데 군대를 끌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아주 꼬질꼬질한 작은 나라, 속국 지배를 받는 나라, 너희는 언제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때려 부실 수 있어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군대 장관이 군대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을 찾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엘리사를 찾아갔어야 됐는데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고 왕을 찾아간 거예요.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왕이 나를 이저로 보내주셨는데 와보니까 고쳐준다 하더라. 이스라엘 와보니까. 그냥 나아만 장군이 이게 옆에 이거 투구를 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 앞에 딱 가가지고 고쳐내라는 거예요. 나를 고쳐내라.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고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저 아람 군대가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가 다 끌고 가려고 작정하고 이런 작전을 짠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스라엘 왕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서 끝이다 라고 해서 막 화를 내고 오해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옷을 찢었대요. 얼마나 속상하면 막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답답해하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왕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왕이시여, 왜 옷을 찢나이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줄 겁니다. 나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자신 있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는 이스라엘 왕의 말을 듣고 엘리사 집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엘리사 집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 장면. 근데 이 엘리사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아.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고쳐준다 했는데 똑똑똑 엘리사 만나러 왔는데 이 엘리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 대신에 누가 나왔냐? 엘리사 집에 있는 종이 나온 거예요. 종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짓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요 옆에 우리보다도 강한 나라,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도 막 데리고 가서 쓸 정도로 그 강대한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이 와서 군대까지 끌고 와서 나를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안 나가고 내 종을 내보낸다?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없는 일,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이 사람, 한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내 뒤에 배경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이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꿀릴 게 없고 내가 전혀 눈치 볼 게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 나가. 종을 딱 보낸 거야. 종 나가서 이렇게 전해줘라. 나아만 장군이요, 저기 가면 7번 몸을 잠갔다 뺐다 할 수 있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갔다가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7번을 이렇게 담궜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담궜다가 다시 7번 하면은 깨끗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그냥 전해주고 말았습니다. 이 장군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화가 났죠. 화가 났어요. 이 장군은 진짜 화가 났어요. 여러분,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왕에게 장군이 왔다 갔는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뭐 내한테 찾아온 거 아니니까 나는 뭐 가만히 있어야지 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왕이 뭐 화가 났든 말든 뭐 나는 나만 누군지도 모르겠고 왕한테 찾아갔으니까 내하고는 상관없다. 나만 기도나 열심히 해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당장 나한테 보내달라라고 얘기했고 나아만 장군이 자기 집에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친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 옆에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거, 병을 고쳐준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내가 더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입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 생각밖에 없더라. 여러분, 전도하신 우리 뒤에 문수점 선생님, 길을 가다가 어린 친구들 딱 보면 무슨 생각만 들까요?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교회로 데려갈까? 여러분, 엘리사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렇게 나아만한테 종을 보내서 얘기하니까 나아만이 엄청 화가 났어요. 나아만이 화가 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11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나아만이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찾아오면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가 막 뛰어나와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하고 그의 손을 내가 아픈 거 위에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 나를 막 흔들면서 하면 막 스르르르르 이렇게 고쳐줄 줄로 자기가 생각했다. 내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여러분, 화가 나는 이유는 첫째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요거는 좀 요렇게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다른 친구보다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나온다면 여러분 화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나오면 당연히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지, 관계가 아니라 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상대하면 화만 나는 거예요. 화만. 하나님 앞에 내가 100원을 뭐 예를 들어서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100원을 헌금하면 나에게 1000원으로 갚아주시겠지? 하나님 내가 10,000원을 헌금하면 나에게 20,000원으로 주시겠지? 그건 거래잖아요. 거래. 그건 거래예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10,000원 툭 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20,000원 툭 주는 그 정도.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욕심으로 기도한 것은 안 들어주신다. 여러분, 나만이 자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엘리사 앞에 나오면서도 내 생각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라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우리 친구들에게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관계잖아요. 관계. 그때는 때로는 내가 10,000원을 드렸는데 하나님 내게 1,000원을 다시 돌려주시더라도 상관없어.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내 생각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답정너 여러분 들어봤어요? 답정너? 답정너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지성이 친구는 알 것 같은데. 답정너. 아직은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그래도 초딩이야. 초딩. 제가 좀 크니까 알 것 같지만 아직 고긴 좀 잘 모르는 거야. 답정너가 뭐냐면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이게 답정너예요. 여러분, 답을 자기가 다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속 터지죠. 답답한 사람이에요. 얘기를 하면 서로 주고받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이미 답은 다 정해져 있어. 오빠 오늘 뭐 먹으러 갈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오빠 오늘 뭐 먹으러 갈래? 여러분, 엄마가 아빠한테 묻는 겁니다. 오늘 뭐 먹지? 자기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럼 아빠가 대답하죠. 오늘 중국집 갈래? 그럼 엄마가 뭐라 얘기하죠? 그건 좀 느끼한데. 그러면 스파게티 먹으러 갈까? 그거는 지난주에도 먹었잖아.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아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는 답이 다 정해져 있어. 너는 그냥 대답만 해. 답정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답정너로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모든 답을 내가 다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착착착 내 생각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답정너지. 그거는 하나님과 소통할 생각이 없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그 내가 들어볼 때는 굉장히 어이가 없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면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듣는 게 겸손이에요. 듣는 게 겸손. 그래서 집에 막 화가 나서 돌아가는데 종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만약에 돈 1억을 가져오라 했으면 장군님은 어쩔 뻔했어요? 1억? 만약에 10억 가져오면 엘리사가 고쳐준다 했으면 장군님 어쩔 뻔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그냥 7번 씻는 거는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잠깐이면 씻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훨씬 쉽잖아요. 쉬운 일이잖아요. 라고 종들이 장군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장군이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래, 나만 찾아왔는데 이 종이 나온 거예요. 엘리사가 안 나오고 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짜잔, 이 장군이 7번을 씻습니다. 7번 몸을 담궜다가 나오니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요.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한번 볼게요. 같이 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따라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에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일어나는 거,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자연적으로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걸 순종하라 하지 않으세요. 왜냐? 그건 그냥 놔둬도 되거든. 그러니까 우연히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고백을 너무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은 자연적으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전혀 아니에요. 완전 반대로 가는 일이고 완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냥 대충 치료받은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여러분 어린아이 아주 어린 아기의 피부가 여러분의 피부보다 훨씬 깨끗하고 탄력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피부도 이미 자라면서 햇빛 받고 뭐 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노화가 됐어요. 늙었어요 피부가. 여러분 어린 아기의 피부처럼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고침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만은 있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7번 몸을 담그라. 만약에 6번만 담그면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처음 1번부터 7번까지 차츰차츰 고쳐준 것이 아니라 6번까지 몸을 담글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째 몸을 담그니까 어린 애기와 같은 피부로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꾸지 않고 순종하는 나아만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다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모든 군대를 이끌고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 말풍선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계에 신이 없는 줄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직 이 지구의 신은 단 하나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든 우상들일 뿐이고 거짓 신들이고 하나님만 참 신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기적을 경험하고 고침을 받고 나니 고백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 이스라엘의 민족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나라예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내가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고는 믿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친구들, 우리는 보고도 믿을 수 있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보고도 믿은 사람도 있고 보지 않고 믿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 나아만 같은 경우는 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에게 보여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다 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너는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방언을 잘한다 해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이 뭐냐 하면 기도할 때 막 말이 꼬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 건데, 내가 그걸 하나님께 받았다 해서 받지 못한 사람 너는 믿음이 없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못 본 너는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가짜다. 그 사람이 가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도마에게 부활하시고 손에 그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창에 찔린 그 자국이 있는 그 부활한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줄 때 하필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근데 10명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제자들은 다 믿었어요. 그것을 보고. 근데 도마는 없었던 거예요. 도마는 없었어. 도마는. 근데 나중에야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네가 못 믿는 자 되지 말고 나를 보고 믿는 자가 되라 해서 그때 보여주실 때 도마가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하고 끝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것을 끝내지 않고 너는 보고 믿었지? 도마야, 넌 보고 믿었지? 근데 나의 이 부활한 모습을 본 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그 말을 듣고 믿을 자들이 있을 거야.
그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그들이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본자가 보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적적으로 도와주신 것들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하면 할수록 여러분 옆에 경험하지 못한 자, 보지 못한 자, 그들이 여러분,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고, 너는 언제 너는 하나님 경험할래, 너는 언제 방어받, 이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가 벌써 마귀에게 진 거예요. 절대 하나님 주시는 그 경험이나 은혜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저 친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믿는구나 하면 나보다 더 복된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친구들이 먼저는 나아만은 경험했으니까 이런 고백을 했지만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생생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도와준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교회로 나오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뜯어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방언을 받거나 눈에 신비한 것을 받거나 귀에 무슨 분명한 소리를 못 들었다 해서 내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뭐 그냥 지나가다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고, 그래서 나아만이 믿는 자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여,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가면 우리 아람 나라는 이렇게 아람에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내 왕이 이렇게 절할 때 제가 옆에 있다가 부축도 해야 되고 저도 같이 절해야 돼요. 그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평안하게 돌아가라 이랬어요.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이죠. 평안하게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 기적을 경험해 보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자체가 죄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네 기대, 네 생각을 다 버려라. 할렐루야. 그리고 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내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 아버지의 관계에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궈라. 주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적을 경험할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는 죄짓지 않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이 시간 친구들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며 하나님께 매주 예배를 지키는 것도 순종이고, 기도로 하나님 찾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 간절히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기다리고 교회를 사모하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내 욕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실 때 화내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겸손의 마음 주셔서 아버지여, 그렇게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경험 위에, 그 기적 위에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 친구들 마음에 늘 주님 가까이 가주셔서 이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평생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다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나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생활과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생각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